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에게 닥친 어려움, 요나가 당한 고난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최악인 게 아니라 환경도 최악이었죠. 실제로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이 도대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를 말할 때에 분위기 좋은 서재에서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겨우 숨을 쉬어가며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에 전혀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전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을 때, 기대한 대로 성과를 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일들을 나열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감사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상태도 아니었고 또 정반대의 환경이었죠. 요나는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자신을 살려주려고 또 애를 쓰며 노를 저은 선원들이 있었죠. 지금 그들은 안전하게 무트로 돌아가서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험들을 뒤로 하고 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요나는 혼자입니다. 그는 극도로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데 그는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목적지에 지금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죠. 그곳에 가려고 돈도 투자하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죠.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시스로 갈 수도 없고 영원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바라는 목표와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크게 방해를 받고 또 큰 낙심과 실패, 깊은 고독과 큰 실망으로 결론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신뢰와 또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큰 손실을 입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손실을 입기 전에 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한 순간을 마주했지만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무엇을 얼만큼이나 준비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얼만큼이든 요나는 지금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챙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오늘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친숙한 경험과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많이 잃을수록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은 맞는데 남아있는 것, 지금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누군가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일부분만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때 가졌던 많은 것보다 다시 얻은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감사에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복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딱 요나의 경우가 그러했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여호와를 기억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는 항상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고백과 습관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끙끙거리면서 내 소원을 좀 이뤄달라고 답답한 마음에 신음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보다 잃은 것에 대해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더 쉽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을 때,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최악으로 나아갈 때 이전 상황이 더 좋았던 것에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어도 감사해야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 작은 것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꼭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것이 내 것으로 돌아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소유가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실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사라졌다? 그때 우리들의 감사가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시고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감사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환경이 나아졌을 때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잃고 낙심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유다와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치러 오려고 할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의 맨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사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말도 되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상황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감사할 상황보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들리는 감사의 목소리를 또 더 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서운하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조건 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요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감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는 정말 작은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큰 일에 다다르기까지 그는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환경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는 그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감사의 습관과 감사의 영적인 반복적인 일들을 이뤄내십시오. 낙심, 슬픔, 가난, 질병, 실망과 서러움, 절망이 닥쳐왔을 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해낼 수 없다라는 크고 작은 그런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을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감사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상황이 이랬을지라도 나아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혼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억누를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것으로 더욱 풍성한 우리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본능의 언어에 충실하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이미 감사할 것이 많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하여 쉽게 변하는 감정을 가지고 아쉬움과 서러운 것이 많음을 느끼며 늘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태도에도 감사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를 말하는 오늘 되게 하셔서 감사를 말하는 저와 듣는 자 모두가 영원히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